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르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성도의 일상은 좌절과 절망의 또는 소망의 반복입니다. 크고 작은 죄악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정도 시험쯤은 무난히 이길 줄 알았지만 그저 속절없이 주저앉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일은 성경을 묵상할 때 그런 일이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서 발견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며 더욱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열왕기 묵상에서 만났던 많은 왕들, 그 누구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왕들이 처음엔 칭찬을 받았다가 끝에 가서는 무너지고 많은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그는 기도로 적군을 물리치기도 했고 질병에서 고침받아 15전이나 생명이 연장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훗날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 환자가 되어 10년 동안 별궁에 거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그의 마지막은 별궁에서 나 환자가 되어 10년 동안이나 거하다가 죽고 말았다는 것.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 속의 인물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그 어떤 인물을 모델로 삼아 누구를 닮읍시다, 본받읍시다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누구를 본받지 않은 설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와는 달리 20명의 유다 왕들 중에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과연 요시야 왕만큼 그렇게 완벽한 칭송을 받은 인물은 없습니다. 무엇이 요시야를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큰 칭송받을 사람으로 만들게 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행한 종교개혁 때문입니다. 그의 종교개혁이 어떠했습니까? 8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가 행한 첫 번째 일은 성전 정결이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하여금 헌금을 정산하게 하고 그 돈을 감독자들에게 주어 목수와 건축자, 미장인을 고용해서 성전 보수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가 그 성전 수리 과정에서 여호와의 율법 책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나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율법책을 받아든 요시야 임금은 서기관에게 읽기를 요청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 임금은 옷을 찢으며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불순종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것, 이제는 그 진노의 불길이 자신의 나라인 유다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 율법서를 혼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민들, 제사장들, 선자들,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들은 말씀에 순종을 다짐하는 언약식을 갖게 했습니다. 언약식이 마치자마자 전국 각지에 산지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목생들, 1월 성신을 위해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기도는 시내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불태웠습니다. 빻았습니다. 가루로 만들어 평지에 뿌렸습니다. 성전에 여전히 남아있던 남창 그 집을 헐었습니다. 산당들을 헐어버렸습니다. 흰놈 골짜기에서 행해지던 자녀를 불러 태워 바친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뿌리채 뽑아 버리는 것이죠. 요시야는 이런 개혁을 남유다에서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사마리아까지 확장시켜 그곳에 있는 산당들과 우상들을 모두 다 제거했습니다. 과연 과거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모든 우상 단지들을 한 번에 다 회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이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성경 역대하 35장은 요시야 임금이 유월절 회복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에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즉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든지 남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것.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요시야 임금이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하나님께 전에도 후에도 이 같은 임금이 없었다는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에 대한 다른 기록들을 읽으면서 저는 깜짝 놀랄 두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셨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요시야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이곳에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지만 너는 그것을 보지 않고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왜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로 유다에게 임할 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이 본문이 주고 있는 말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참으로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요시야의 마지막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누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내용은 요시야 임금이 무깃도에서 애굽 왕 바로누고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열왕기하는 이렇게 짧게 요시아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지만 역대기 저자는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역대기 35장에 역대하 35장에 그의 죽음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됩니다. 애굽왕 바로 느고가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요시아는 전장터로 달려갑니다. 이를 본 애굽왕 바로 느고가 요시아 임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 잠깐 지나가려는 것이니 길을 열어주시오. 나는 당신 요시아와 싸우려 온 것이 아니니 길을 비켜주시오.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심지어 애굽 왕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님 모르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거스르지 마시오. 그러다 당신이 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켜나시오.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변장하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아는 결국 적국의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것이 요시아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종교개혁의 대가인 요시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성경이 그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시오라는 이 말이 비록 애굽왕 바로 느고 입에서 나왔지만 그 말은 바로 느고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느고가 대신해서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결국 요시아의 죽음은 바로 느고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 열왕기 저자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가 정작 자신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음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과연 그는 이스라엘 온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했던 종교개혁의 거장입니다.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은 없었다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39살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죽고 난 후 22년 만에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역사책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는 슬픈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요시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겨우 당대에서 그의 계획은 그치고 나라는 영원히 패망하고 말았다는 것.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가 이룬 종교개혁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시아의 종교개혁 과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의문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종교개혁 의미 있었습니다. 그의 종교개혁 유익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바로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요시야 왕의 선정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그만큼이라도 존속 기간이 연장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유다의 멸망을 연기시킨 것입니다. 유익한 면이 있었던 것이지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위한 헌신, 의미 있고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관심을 갖고 우리도 힘써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한계. 물론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왕도 그 계획을 계속 이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종교개혁, 신앙개혁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개혁이란, 신앙개혁이란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 1517년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오늘날의 개신교를 탄생시키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교개혁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 마틴 루터 때보다 지금이 더 종교개혁이 절실하다고, 제2의 마틴 루터가 등장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시도한 종교개혁, 그 의지는 중요했지만 종교개혁은 우상 몇 가지를 부수고 불태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기구나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인간 본질, 인간 심성 변화의 핵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인간의 본질적 변화 없는 종교개혁이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 인간 심성, 인간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인가요? 영웅인가요?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심령의 변화는 성령님의 주관적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종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진정한 개혁과 회복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이 결국 종교개혁이 마무리되는, 성취되는 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인류를 위한 완전한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개혁은 오직 주님이 앞장서셔야, 성령께서 주관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그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고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대답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그날이 오기까지 오직 말씀에 붙들려 매일매일 그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한 개혁, 심령의 변화는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영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게 하시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